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84편에 7절을 보면 시온이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그리고 4절을 보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5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보면은요, 눈물 골짜기를 지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노래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순례길을 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순례길로 가는 것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그런 주석가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보면은요, 하나님 장막을 사모해서 그곳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상황을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는 순례자들이 그냥 순례길에서 불렀던 노래라기보다도 모든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런 복을 노래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나눠서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의 장막을 사모하는 애틋한 마음이 이 시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부터 7절은요, 하나님의 장막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연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최고로 복된 인생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 하나님의 장막을 사모하는 것, 이거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사모하는 거죠. 네.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좋고, 이렇게 애틋한 마음이 첫 번째 표현되어져 있고, 두 번째,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주십니다. 아멘. 은혜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최고로 복된 인생이다. 이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니까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장막은 여러분 성소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다 묵상하고 지금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성막의 의미를 우리가 다 묵상했어요.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상징적인 장소가 바로 성막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계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셨습니다. 지금 시인이 사랑한 거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요,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존귀함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찬송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찬송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장막에 나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여기서 사모하다라는 단어는요, 그냥 우리가 우리 사모하는 내 님, 어떤 뭐 이런 차원의 의미가 아니에요. 네, 사모하다 그러니까 사모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이 단어의 의미는요, 열망하다, 갈망하다 이런 뜻인데요, 이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기에 사용되어져 있는 이 갈급함인 거예요. 얼굴이 창백해질 정도로 그리워하고 그리고 정말 갈급해하는 그런 마음의 표현이 바로 이 사모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요, 지금 성소로부터 예배 장소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그 영적으로 이렇게 이것을 비유하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끊어진 그런 인생만큼 비참한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어제 묵상한 말씀에서 침묵하시는 하나님, 조용히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런 침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그런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인생은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된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두려움과 고통과 절망이 가득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인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뭐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장소도 솔직히 제일 먼 분이 보니까 우리 지난번에 야외 예배 갔을 때 한번 거리로 한번 측정해 봤잖아요. 예. 여러분 멀다고 해봤자 뭐 1시간 넘게 운전하고 오시는 분은 없지요. 그렇죠? 예. 그냥 가까이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배드리러 가는 이 길이 며칠을 가야 되는 그런 길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더 막 그냥 더 갈급하고 더 애틋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 있는 자리가 성소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하고요 매일 24시간 동행할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 너무 쉽고 우리 안에 너무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이 귀중함과 특권을 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며칠 길을 걸어가서 주님을 만나는 그 갈급함으로 주님과 내 안에서 24시간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인이 4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4절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안전과 안식과 생명과 기쁨을 누립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을 특권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쭉 보니까요. 하나님께 귀한 복을 받는 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요. 하나님께 귀한 복을 넘치게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복 있는 자가 어떤 자인지 세 가지를 들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4절에 나오는 건데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여기에 이제 복이 있나니 라는 단어가 거기 뒤에 붙어져 있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안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여기에 거주한다, 안에 산다 라는 단어를 살펴보면은요, 여러분 이것이 한번 머물다가 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에 산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런 거 있죠. 나는 서울 토박이에요. 뭐 이렇게.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 서울에서 산 사람이잖아요. 토박이, 한국말로 토박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그의 주의 집에 사는 자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뉴욕 성실장로교회 토박이, 우리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거하는 그 토박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과 머물러 사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온의 대로, 여러분 말 그대로요, 그 마음에 길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길이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길 따라 가겠죠. 그런데 그 길이 어디로 인도하냐면 시온으로 인도한대요.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교회,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마음의 열망이 너무 자연스럽게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길이 하나님으로 향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교회 나오는 것을 좋아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이들이요 어렸을 때는 교회 나오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해요. 좋아해요. 그 교회만 오면은 집에 가기 싫어하고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나이가 들고 나서 중고등부가 되고 뭐 이제 막 이렇게 애들이 점점 커지면은요, 그때도 교회 나오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그런 아이들은 참 정말 복된 아이들이에요. 네. 그리고 또 부모님들이 데리고서라도 나오는 아이들은 또 복된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이 점점 식어요. 네. 그래서 그 마음을 계속해서 우리가 불지펴주는 게 우리의 일입니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으면은요, 마음에 늘 교회가 있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이 좋고 교회에서 하는 사역이 기쁩니다. 그리고 교회에 있으면은 힘을 얻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십니까?
네. 아멘. 네, 타이밍을 놓치셨어요? 네, 여러분 그렇게 교회에 가시는 게 좋으시죠? 네, 그렇죠. 억지로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뭡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기쁘게 만드시고요. 또 우리 성도들을 애틋하게 사랑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에 가는데 교회에서 성도님들만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면 아우 정신적으로 피곤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이랑 잠깐 얘기하고 나면 기운이 쭉쭉 빠지고 이러면 그것만큼 힘든 신앙생활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기쁨이 성도들과의 교제에도 나타나기를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잘 가꾸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시온으로 가는 대로, 하나님께로 가는 대로, 교회로 가는 대로가 있어야 되지. 여러분 내 마음에 주식의 대로, 뭐 드라마의 대로, 뭐 근심 걱정의 대로가 있으면은요 마음이 계속 그쪽으로 간다 그러면 그것만큼 또 잘못된 인생도 없습니다. 곤란하지요. 여러분 주께 힘을 얻고 시온의 대로가 나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힘을 얻는 은혜로운 간증이 넘쳐난다라고 말합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대화가 넘쳐나시고 그리고 교회가 좋고 교회에 가고 싶은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12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거 붙잡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주의 집에 사는 사람,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나 있는 사람, 그리고 주를 의지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복이 있는 인생인데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합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복을 주십니다. 이 세상 다 가진 것처럼 말해도요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인은요 1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10절을 다 같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만 고백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건 뭐예요?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네.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오면서 어머니하고 통화를 하면서 왔어요. 네, 차 운전하면서 통화하면서 어머니 저는 어머니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네. 그래서 전화를 이렇게 할 때 저는 어머니는 석희 엄마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그리고 어머니는 그래 나 석희 엄마야 이렇게 얘기해요. 네. 저 외아들이잖아요. 한 분으로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마 나는 엄마 하나는 충분해. 그것만큼 부모의 마음을 진짜 뭉클하게 만드는 게 없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정말로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